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정성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아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증아에게도 축복을 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한 편 듣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유심히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상 생각하면 너무 지금 험난하고 네, 정말 실망뿐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ព្រះជាម្ចាស់ស្រឡាញ់មនុស្សលោកដំឡើងបានជាប្រទានព្រះរាជបុត្រត្រាត្រងតែមួយដើម្បីឲ្យនាងជាព្រះអង្គនឹងមិនមាននាងឡើយគឺមានជីវិតអកាសជានិ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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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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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베트남 말로 하겠습니다. Vì Đức Chúa Trời yêu thương thế gian đến nỗi đã ban con một của Ngài, không cho hề ai tin con ấy không hư mất bao giờ mà được sự sống đời đời. 다 함께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Đức Chúa Trời yêu thương thế gian đến nỗi đã ban con một ra cho Ngài, chẳng phải hỏi Ngài chiếc vai con mừng vì bao giờ và được sự sống ở cả đời đời.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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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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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의복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마음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애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은 나의 눈물까지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마음하시네
보이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내게 있네 날마다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동일 집사님 우리 운영기획부 차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것 저희만 먹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소서. 죄 안에서 거하는 죽음의 존재였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과 진리를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날 보며 흡족해하리라 생각하며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단 하나의 달란트만을 주셨다 하더라도 2개로 10개로 만들기 위해 애쓰게 하소서. 저희에게 그러한 열심을 주소서. 열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더 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목숨 걸고 전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에 온 더 많은 외국인 자매와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당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하소서. 그 전도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케 하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기에 힘쓰게 하소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겪으신 그 수치를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게 하소서. 물질과 하나님 두 신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모든 것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며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용하게 하소서. 필요시마다 채워주신다 하심을 믿는 우리 되게 하소서. 가진 것을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주님을 알리는 일을 위해 사용케 하소서. 소유가 절대 안전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끔 기도하게 하소서. 두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단 하나의 신만 섬기게 하소서. 첫째로 오직 주님만 섬기며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 아파하는 성도 있다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안다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예배가 온전하고 참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함께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9쪽 나훔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몽골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몽골 분들 너무 이렇게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에 부담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한국말 잘 아시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한글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돼. 자,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이렇게 젊은 분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 우리 두 분 찬송을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귀한 찬송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썩은 밧줄을 놓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그 눈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예, 웃고 계시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괜찮아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도 뭐 외국인으로 이렇게 좀 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정치가 어떻게 되고 무슨 당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사실 힘들거든요. 파악하기가. 근데 최근에 그 신문에 이렇게 계속 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광역단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 통역을 하면서 설명은 좀 해드리긴 했는데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광역단체장들, 그러니까 그 고위 공무원들, 그죠? 이분들 중에 특별히 이번에 그 서울시장 되는 분이 또 좀 극단적인 또 방법으로 삶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좋은 분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분의 삶이라든지 또 다른 이웃을 향한 나눔이라든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한국말로 그냥 일파만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추행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직 결론도 안 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게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언론과 특히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약해서 성추행과 함께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그 오명이라 그러죠. 더러운 그 이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게 되는가.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충남도지사라고 하는 분, 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계속 나왔던 그 부산시장,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서울시장까지,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에 자꾸 오르고 또 처벌을 받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어려운 용어를 제가 굳이 여기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도 있고 다 이렇게 구설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지만 또 크게 거론되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정치인들은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년, 뭐 어떤 사람은 지금 4년, 12년 이런 긴 시간 동안 많은 그 부하 직원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료들과 동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4년을 편하게 지내려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참아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는 1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저 사람 눈 밖에 나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나만 손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말로 감수한다는, 감수.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충성을 경쟁하는 겁니다. 네, 당신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참 어둡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기사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직업 윤리를 충실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준 삶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인들의 이야기이기만 한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일 수도 있고 나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고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과연 상대방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설령 그 사람은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주눅이 들고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추고 뭔가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게 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아이고 안 됐다, 힘들겠다, 그 가족들이 불쌍하다, 그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역시 마치 고위 공무원들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또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 핵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오늘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나쁜 나라가 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오늘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무슨 말인가? 어려운데 여기서 그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 아수르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정예 부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존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겼다. 그런데 이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엎드러질 듯이 도망가면서 성에 이르러서 겨우 방어만 했다. 공격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정예부대란 어떤 겁니까? 우리 이제 뭐 한국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정예부대. 잘 안 보이지만 이 투구 쓰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무장을 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정예부대. 우리 영화나 이렇게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물론 뭐
외모만 저런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거죠. 잘 싸우는 병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족에서 용사를 뽑는 것과 미국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군인을 뽑는 것은 아마 질이 다를 겁니다. 그죠?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발전한 문명을 가진 나라에서 더 좋은 군사를 뽑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뽑은 정예 부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 뒤에 한번 여러분 정예 부대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정예 부대로 한번 제가 아이언맨, 헐크, 토르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슈퍼 히어로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군인들이 실전 경험도 많고 아주 실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도망치듯이 가서 성을 겨우 방어만 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대단한 나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붉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병거를 타고 번쩍이면서 창을 들고 이 정예 부대를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예 부대 병사들이 다 지금 성으로 도망가서 겨우 지키고만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자랑이었는데, 사네립 왕의 자랑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수르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입니다. 성이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인가? 저도 오늘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해자라고 해자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MOAT에 무트라고 해서 그 성 주변의 연못을 호수를 파가지고 가운데 성을 두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호수를 건너서 성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위에서 불화살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해서 이 물을 건너오는 동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이죠. 아주 이 천년의 요새인 겁니다. 요새.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주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성들인데 저렇게 주변에 호수를 이렇게 파고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죠?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든 성입니다. 니느웨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컸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누구도 그 나라를 집어삼킬 수 없을 정도의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전한 그런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대로 3, 4절에 그 병사들을 미친 듯이 거리로 달리게 하고 또 얼마나 빠르고 힘이 있는지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느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여기 6절을 보시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강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저 해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강물과 함께 저 물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저 강물을 끌어들여서 먹고 사는데 그 성에 숨겨놓은 그 수문을 이 바벨론 병사들이 찾아내가지고 저 강물과 함께 그 수문을 통해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다 점령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정예 부대, 천하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이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천하의 최고로 강한 군사와 이 성을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자기의 삶과 생명을 맡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방에 다 걷어가 버리시고 참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나는 뭐 고위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는 무엇에 내 삶을 걸고 있나? 나는 뭘 그렇게 의지하고 있나? 마치 이 니느웨 성과 정예 부대 같은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어떤 물질?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아수르의 멸망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지금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삼킬 수 있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젊음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만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니느웨가 되고 정예 부대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나는 평생을 돌봐줄 부모가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도 게을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당신들은 못 해봤지 나는 해봤어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과 땅이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집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짓고 또 팔 수 있는 이런 재산들, 이런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통역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우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집에 많은 나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망고 나무도 있어요. 코코넛 나무도 있고 야자나무도 있고.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여기 살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부지런함. 그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하고 뒤로 넘어져 있을 때도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성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딱딱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경직된 거야. 나는 이런 여유가 있는데 나는 친절한데 난 정직한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니까 정말 1년에 한두 번 빠질까 말까 나는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저렇게 쉽게 빠지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자랑거리가 된다면 언젠가는 아수르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역사의 어떤 강력한 나라를 보아라. 어떤 유명한 정치인을 보아라. 누구도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자기 민족을 마지막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고집이 우리를 아수르와 똑같은 결말을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시다, 우리 인생의 영원히 참되게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그것으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동시에 나에게 영원한 성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까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생의 수많은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게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힘들잖아요. 이런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마지막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제목인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수록 힘들수록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인생의 편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분이신데,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래전 청년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의 가장 동경하는 마지막 그 인생의 그림은 저기 플로리다 같은 해변이 있는 데 가서 해변을 거닐면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예쁘고 신기한 조개 껍질을 줍는 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이것이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죠? 아주 운동을 해서 멋있게 생긴 그 왕자가 있는, 참고로 저는 왕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들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삶인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인간관계, 많은 부동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그 박수 소리,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나에게 내놓아보아라고 말씀하실 그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는 죽음을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큰 공감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빨리 회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물론 그것도 우리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단지 빨리 돌아가서 옛날로 복귀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로 이것을 주셨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또 주변에 이런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실패란 무엇인가? 인생이 실패 안 하고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이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코로나와 같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이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이분의 말이 너무너무 저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전국은 죽음을 이야기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기회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죽음을 생각해요. 전 세계가 어제 날짜로 56만 2,769명 죽었습니다. 56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죽음을 주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는가? 그걸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아수르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2절을 뺐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행복하다, 살맛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 그 포도나무를 다 박살을 낸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
이 원수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꼭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자녀인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글을 썼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단순하게 편하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던 그 예전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회귀거든, 회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복입니다. 회복. 옛날과는 다른 더 좋은 의미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불편한 삶이 빨리 마쳤으면, 이 불안한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그렇게 해서 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귀와 회복이 뭐 사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지만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그 승리교회 회의를 하러 갑니다. 교역자 회의. 교역자 회의를 하고 나면은 사실 뭐 회의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마치는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회의보다 더 길게 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개인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성도 이야기도 하고, 또 컨디션 좋은 날은 한국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는 거죠. 특별히 주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저랑은 또 약간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잘 듣고 있는 편인데, 지난주는 제가 엄청나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침을 튀기면서. 그 주제는 뭐냐면 그 여행 이야기였거든요. 여행 이야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여행을 엄청 많이 하셨다면서 자기가 했던 나라 수를 이야기를 막 하던데, 저도 그래서 과거에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저도 많이 했더라고요. 여행을. 근데 저는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요즘 뭐 TV를 보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여행 뭐 이런 걸 막 소개하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저기 갔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지. 저때 이런 걸 봤었는데, 정말 신기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도 가보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또 단순하잖아요. 우쭐해가지고 더 막 이 얘기를 막 또. 그러다가 제 이야기만 하고 그날 거의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했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저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더 여행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누구 앞에서나 침을 튀기면서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신뢰가 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이 얘기만 꺼내면 막 없던 두통도 생기고, 신앙생활 얘기하면 마음이 뻥 뚫렸던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아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도 자랑할 만한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자랑은 무엇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지난번에 우리 큐티 학교를 했는데, 큐티 학교를 마치고 제가 다른 분에게 다른 일로 전화를 잠깐 했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제가 듣긴 그랬어요. 그 앞에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를 알려주실 때랑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그런 거죠.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그 큐티 학교를 하는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생각해서 큐티를 안 해보셨냐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큐티를 안 했었대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그 큐티를 하면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말씀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만큼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자랑거리로 여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무엇이 자랑이 되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나에게 아직 있는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아멘으로 되는가? 아니면 이 조건과 이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답답하다가도 가슴이 뻥 뚫려야죠. 성도님들, 사랑하는 다문화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없던 사람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뭐라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누가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쁘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밧줄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인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찬찬히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엉뚱한 것,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 사람이라면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서 정말 말씀대로 회복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신뢰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만은 빼앗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네 삶을, 그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도, 이 답답하고 이 하나님 암담한 현실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기쁜 믿음의 경험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말씀만 생각하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헛된 것, 사라질 것, 끊어져 버릴 그것을 붙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추억이 우리를 큰 고난과 아픔에서도 웃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섬기게 하시고, 더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방금 찬양하신 분들은 각 부서와 공동체의 그 중보기도 대표자로 우리가 중보기도부에서
부탁드려서 함께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특별히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신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님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배움이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내려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더 소중한 것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또 인원수가 조금 내려오긴 했던데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법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단체 식사는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공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로서. 근데 또 우리의 그 코로나 성적이 예방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우등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그러다 열등생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성적을 받아 놓고 왜 이렇게 성적을 받았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만은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의 이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준수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말고,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건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냥 전부 다를 그렇게 하면서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또 이런 공문이나 여러 가지 법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죠. 그랬는데 성적 우리 좋잖아요. 이런 좋은 성적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정규 예배는 계속 하지만 성경 공부 아니면 따로 모임을 이제 하지 말라고 금지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도 우리 따로 모이는 방에서 따로 모이는 것 이제 없고 그 지역 공동체도 꽃밭에서 따로 모이는 거 없고 캄보디아도 마치고 저기 숙소에 쉼터에 들어가서 따로 모이는 거 없습니다. 일단은 없고 일단 우리 그 임원들과 그 공동체 담당자들이 내린 결론은 일단 우리가 그 나누어 주던 거 식사 나누어 주던 것을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질본에다 하든지 구청이나 시청에 해서 담당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묻자. 우리가 대충 머릿속으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묻고 이제 또 청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전체적인 것을 잘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하고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묻자 하는 것에 우리가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 주 중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잘 우리가 이겨내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도 각자가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배운 이 큐티와 순종의 삶을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다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큐티 학교 하신 분들에게 양육부에서 드리는 광고는 26일 날까지 7일간 이상을 큐티 노트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8월 2일에 가지고 오시면 그때 이제 큐티 노트와 함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토픽반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7월 5일이니까.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우리 황미연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이 교사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까지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당분간은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 또 우리 베트남 우리 형제자매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그 백신과 치료제 위해서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송기철 집사님, 원윤미 권사님, 그 어머니 되시는 이강희 권사님은 제가 어제 새벽인가요? 잠시 갔었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세요, 가족들을 부르세요 할 정도로 많이 힘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마음이 힘드시고 몸도 너무 힘드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강예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만 붙듭시다. 우리 같이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영원한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사가 너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그 엄숙한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인생의 앞길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